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라는 것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이라는 것 어쩌면 삶의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기도 하지만 환경이 행복과 불행을 나누는 그런 기준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이, 인생의 그 젊음이라는 것,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 나이라는 것,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것도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연히 물질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것이 절대로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가늠하는 것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행복이라는 것, 복이라는 것,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이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그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할렐루야 하면서 기쁨으로 행복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주님께서는 참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이 복이라는 것, 우리 삶의 모든 주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다 갖추어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없이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물론 편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과 그 영혼과 그 육체의 안정감은 있을 수 없습니다. 갓난아기가 아무리 좋은 장난감, 또 좋은 과자, 좋은 음식, 좋은 옷 다 아기한테 준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어머니의 그 사랑 어린 그 품이 없다면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 역시 말년에 이것을 두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해 아래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것이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면 그것이 참 만족인 줄을 믿습니다. 아기가 장난감이 없고 좋은 옷이 없어도 엄마만 있으면 그것 하나로 족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살다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가까이 있을 때 우리는 참 복이 있고 참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에 대한 그 위대한 그 놀라운 기쁨을 말씀에서 찾는 그 사람이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하나님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즐거워해서 그 기쁨이 너무 충만해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사랑하셔서 그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어서 2절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이 있는 사람은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강성하다는 것,
말 그대로 재물과 사회적 지위가 든든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3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면 부와 재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의인의 후손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이렇게 복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의인이라고 해서 아무런 고난이나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인과 악인이 모두 동일하게 겪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과 악인은 고난과 어려움을 대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악인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 그야말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두려워서 떨고 그 두려움에 실패하게 되지만, 의인은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그 마음과 그 영혼 가운데 확신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주님 앞에 굳건히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2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우리가 축복된 삶을 누릴 때는 물론이고 반대로 오히려 어렵고 힘든 중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되고 형통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제발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이어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심지가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주를 신뢰해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큰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4절에서는 의인의 성품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들에게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아멘. 의인은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인은 빛이 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의인은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자를 의인이라고 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돕고 가난한 자를 돌본다고 하면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성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사람이 바로 자비와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접하고 우리가 아무리 의인이라고 해도 나누고 베풀기만 하면 그 역시 그 삶이 궁핍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6절에 보면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의인,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의인도 나누고 베풀기만 한다면은 흔들리고 그 삶이 어려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염려와는 정반대로 의인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112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인지, 그 의인이 어떤 축복을 누리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즐겨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의인은 많은 축복을 누리고 형통한 삶을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설사 원치 않는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둠을 밝히는 빛과 같은 사람이고 은혜와 자비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며 복 있는 사람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3년 새로운 해가 이 한 해도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역시 이런 의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총받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이 새해에 누리며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복 있는 사람의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